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오시의 아들은 아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가 잘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갈 자손들의 족보만 보았지만, 이사갈 자손의 족보에서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 7장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표현이냐? 대대로 용사더라. 그리고 출전할 만한 군대가 몇 명이더라. 그리고 다 용감한 장사라. 이런 표현이 7장 전체에 반복됩니다. 이 표현들은 전쟁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전쟁 준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출애굽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이방 족속과의 계속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던 우상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는 그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이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도구로 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믿습니까? 괜히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싸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죠. 자,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과의 갈등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모세가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적을 베풀죠. 기적을 행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애굽에 베푼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10가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파리 모양의 신도 섬겼고요, 이 모양의 신도 섬겼고 개구리 모양의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하나 깨뜨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이것은 9번째 흑암 재앙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애굽 땅이 어두워집니다. 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 베풀 때 태양신이 아무런 영향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겨졌던 바로, 애굽왕 바로, 그 아들이 죽임당하는데 태양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면 이기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할 사람 몇 명이냐, 용사가 몇 명이냐, 언제든지 싸울 준비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네 가지 명령입니다. 다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영적 전쟁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깨어 있어야 내 영혼 지키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내 가정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여러분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에브라임 족속의 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내용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강력했죠. 유다 지파 못지않게 강력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서 내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파가 큰 지파가 됐는데 왜 다른 지파처럼 똑같이 대접합니까? 왜 특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우리가 지명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땅이 아닙니다. 큰 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와 똑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에브라임 지파만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걸 듣고 있다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이 마인드,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건 지극히 세상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큰 지파다. 그래, 너희는 강성하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차지한 그 평지 외에도 그 땅에 있는 산까지도 정복해봐라. 산지까지. 그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칭찬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지파가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말고 그러면 큰 만큼 실제로 한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봐라. 도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리더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었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다른 지파 사람 리더였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무시한다고 공격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같은 지파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그 지파의 리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크다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족보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의 얘기 같고 땅을 차지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라기는 성도님들, 더 중요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실 기업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기대하시고 정말 내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공격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 어둠의 영들 물러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